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주의 귀한 백성들, 온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와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십자가고 명도로 주 위에 일어나 기도로 앞서 나갔다 내 인상오라 주께서 성장하고 영광 얻도록 그곳 내가 너리 사이 이게 하시네 십자가고 명도라 주 위에 일어나 그날 소리 듣고 곧 나가사오라 수 없는 원수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벌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고 명도라 주 위에 일어나 내 입이 목족하게 주 얻는 이들아 복음의 갑주의 번을 대하면서 나왔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고 명도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꽃해가 오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나 강함이 되시고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석은 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51면 정도, 50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 자, 51절에서부터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기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기력을 이기는 무기. 저를 한번 보세요. 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을 이겨 있는 저희 모습을 잠시 보여드린 거예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에 한창수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신경 쓰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제목을 보면서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뒤져보니까 올해의 세종도서, 세종도서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마침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들어보았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기력이라는 이야기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무기력하다 느끼는 것이 한 60% 정도의 학생들이 무기력하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서적인 무기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자기 혐오화,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이런 무기력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려 한 70%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성도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좀 무기력 보입니까?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기력하지만 어떻게 힘차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누구나 꿈꾸고 있지. 나 무기력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절 지났고 부활절에 좀 이어서 저는 부활절이 좀 빨리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부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없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불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조금 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활 그렇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기력을 이기는 무기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청소년들 60% 직장인들 70% 무기력에 힘들고 어려움을 크든 작든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제 자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독수리가 하늘을 쫙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기력을 이기는 무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무기.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을 이기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무기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또 혹여나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하면 그 고려대 교수님께서 말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이 약해지면 무기력이 더 강해진다 그래요. 이건 아주 쉽죠.
몸이 약해지면 무기력해져요. 제가 운동을 좀 해보니까 운동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지만 여러분의 뭐도 만들어 주었어요? 몸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무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몸이 힘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안식하고 쉬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루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루는 안식하라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6일 정도는 일을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5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는 거 이건 안 돼.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협소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몸이 안식하고 쉬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동에서 잠시 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해주냐면 먹는 걸 먹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주로 뭐 하자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자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좀 쉬어라. 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잘 챙겨 먹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드셨지만 우리 몸도 만드셔서 몸과 영혼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영혼도 나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 내 체력과 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식을 주고 적절하게 먹을 것도 주고.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데 곧이어 공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왕비가 엘리야 잡아 죽여라. 최고의 권력자가 그 지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죽이라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도 사람인지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비가 나를 죽이려는 명령을 군사들에게 떨어져서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뭐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순교하리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사람의 본능이 뭐죠? 힘이 센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움츠려들어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그래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뭐 잠시 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 기진맥진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해결책이 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에 지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하나님의 무기를 그에게 딱 던져줍니다. 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너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무작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쯤 면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잠깐 4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기력하면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나도 죽고 싶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만져주고 가까이 하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어요? 먹으라. 드디어 먹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지금도 말씀 전하고 아마 이 말씀 제가 자주 전할 때가 있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목사님 저 이야기 또 하는구나 하는데 그래도 또 할 거예요.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다음 9절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으니. 여러분 저는 밑줄 긋는 게 뭐냐면 일단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 우리는 숯불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가 기억나잖아요. 그죠? 숯불 양념구이. 맛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 점심 메뉴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숯불에 구운 고기는 아니죠. 뭐가 나와요? 떡. 왜 이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왜 준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때는 엘리야가 뭐를 좋아했을까요? 숯불에 구운 떡을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아닌가. 숯불에 그것도. 무슨 숯불일까요? 대나무 숯불일까요? 대나무 숯불로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참 숯불일까요? 참 숯불인지 그건 상관없는데 참 놀랍게 그냥 떡이 툭 된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이 선지자가 입맛에 참 좋아하는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에게 이 무기력한 선지자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주었어요? 떡만 주면 떡 먹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체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때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따끈따끈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섬세합니까? 할렐루야.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먹기에 딱 좋도록 숯불에 구워서 떡을 주시고 떡만 먹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목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물도 주시고 생수 삼다수를 같이 주어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력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말 섬세하게 그냥 툭툭 그냥 야 이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멀리 광야 같은 이곳에서 먹을 게 어딨다고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 진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무기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잘 먹어야 돼. 좋은 약도 먹는 게 필요하고요. 좀 쉬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기력이라는 모습은 없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야 빨리 너희 집으로 가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가다가 원래 멀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다가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에 여인도 있고 여러분 멀리 나와서 집으로 가다 보면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붓게 됩니다. 왜?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다 터뜨려 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대로 보내서는 아니 되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를 일으켜 주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어서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좀 든든하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몸도 기억하고 영혼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그 은혜를 저장을 잘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를 주었어요? 오병이어 먹을 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좀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침체,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쉼을 통해서 잘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까지 갔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묘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를 해 주었을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는 것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묘사 가운데 그 많은 설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들어가서 뭐합니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무기력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먹음이에요. 지난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식당 이종숙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가끔가다 목사님 식사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주실 때가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가서 뭐를 먹었냐면 그 닭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경상도 닭 육개장이 좀 빨간색인데 그건 아니고 좀 맑은 육개장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우리 경상도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권사님께서 종종 목사님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그럼 제가 좀 음식이 좀 짧아요. 좀 까다롭다고 할까, 좀 배가 좀 작기도 해서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제가 꼭 2그릇을 먹어요. 2그릇.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오늘 말씀이 제 경험에도 같이 반영이 되어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밥 한 끼를 사주는 그 힘을 저는 알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밥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주로 하죠. 왜 맛이 있는지 아십니까? 밥을 다 해줘서 맛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밥은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는 밥이니까 맛이 얼마나 있겠어요? 천사가 해주는 밥이니까. 사람이 여러분 먹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맛집을 요새 많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좀 서글퍼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얻고자 하는. 왜? 너무 힘들고. 대학생들이 여러분 60%가 무기력하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보다 10% 더 높아서 70%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 혜빈아? 오늘 점심 2그릇씩 먹고 오늘 고기도 나온다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이 숯불에 구운 떡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가 점심을 사람들과 같이 먹지만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이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내가 먹는 식사 속에 주님과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만찬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영육간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여러분 꼭 잘 챙겨 먹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렇고 이 힘이 없어 빠져버린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천사를 통해서 주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밥에 물 말아 먹지 말고 정말 잘해서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을 못하게 되면 저보고 해달라 그러세요. 그럼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몸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 고려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은 많이 들어봐서 뭔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자존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존감이 뭐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느끼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힘이 자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존감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가 어떤가. 물론 이것이 자신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나의 자신감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뭉개어버립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들어서 무기력한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것도 쉽지 않고 이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존심이 팍팍 상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이것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충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인품도 존경스럽고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분도 목회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안 돼. 하고 나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다른 것 다 내버려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이분이 내려와 버렸어요. 기도원에서. 왜 내려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모세오경을 성경책을 들고 쭉 읽어보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저항하고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한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모세보다 못한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면 그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을 읽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왜? 모세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반 방송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김창옥 교수라고. 이분이 소통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아주 생기기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키도 아주 크고 이분인데 이분인데도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창욱 교수가 일반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이분이 소통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아요. 뭐라게 나쁜 악플도 달고 뭐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수님께서 이 믿음의 크리스찬이 일반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괜찮대요. 옛날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대요. 왜 괜찮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한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자신감 있게. 그걸 제가 듣고 있으면서 깨닫게 되고 공감 가고 찬송했습니다. 찬성을 했어요. 맞아. 예수님한테도 반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한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심지어 뭐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음까지 가는데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요. 있어도 여러분을 뭐까지 하진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함을 통해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야, 모세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괜찮아.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무기력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뭐죠? 모세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그런데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잘 먹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겨나가고 무기력을 이겨나가고 우리 마음도 이 진리를 기억해서 무기력을 벗어나서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잖아요. 장에 돈이 있으면 5만 원짜리 있어요? 5만 원짜리 있습니까? 만 원짜리 있습니까? 그 만 원짜리 줘보세요. 만 원짜리.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해드릴까. 그래서 다른 때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만 원짜리가 세게가 아니네요, 장로님. 좀 낡았는데?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짜리예요? 이게 낡았는데? 이거 얼마예요? 낡았다니까요? 얼마예요? 만 원 맞아요? 이건 얼마일까요? 구겼는데 이게 무슨 만 원이에요? 이 만 원짜리가 낡아도 얼마예요? 내가 구겼어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혜빈이 줄까? 차마 달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구겨졌단 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라고요? 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패패했는데도 여러분은 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기고 낡고 해도 이 돈 자체는 여러분이 굳세게 끈질기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도 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고 수만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 지폐처럼 낡아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것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이 줄기차게 이건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그 대답은 다른 때보다 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돈의 효과가 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어떤 주님께서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먹음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그 진리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면,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로 쓰자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 것인가. 영혼.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걸어왔어요. 요 이전까지는 조금 정신이 놓아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할 때 그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통제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화 받을 콜센터 직원들이요, 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대요. 그래서 악성 민원을 하는 사람이 욕하고 말아 그러더라도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전화를 끊겠습니다라는 그 권한이 없었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악성 민원하는 사람은 고객님,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자기 통제권. 동시에 청년들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대요. 실제로 많은 격변기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잘 될지, 이게 안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영혼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기억하면 무기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예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땅이 진동하며 관리가 터지고.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지진이라고.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우리는 언뜻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바라보면 지진 일어났어 라고 끝날 때가 전부인데, 여기는 마태의 숨겨진 의도가 여러분 있어요.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진, 땅의 진동이 왜 마태가 굳이 기록을 했을까라는 마태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뭐 했어요? 크게 진동하였다. 왜 온 산이 크게 진동할까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한 것이 원인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시내산에 뭐 하셨어요? 강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계시는 그곳에,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진동이에요. 진동. 그 진동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누가 거기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이야기가 뭐죠? 진동, 지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땅이 진동했다, 자연적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땅이 진동함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 무기력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셔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기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나라였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시고 또 다른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이 진동은 단순한 자연적 진동이 아니죠. 이 진동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무기력에서 벗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 무기력해지느냐? 나 혼자거든요.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이 상처가 너무 커요. 이 주어진 일이 너무 커요. 그것만 보도록 만듭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그들이 가지는 문화와 문명과 성벽은 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겨우 짐이나 들었던 이 사람들은 키도 작아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되겠다.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데려가냐? 너 저 사람한테 뭐 돈 받아 먹었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왜?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뭐죠? 이제까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너희들만 보내지 않고 누가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더 큰 무기력 속에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정탐꾼 가운데 두 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눈을 뜨고 똑바로 보았어요. 무기도 좋아, 최신식이야. 성벽도 보니까 너무너무 완전히 난공불락이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우리는 군사훈련 받을 적도 없어. 무기도 없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 좀 많다는 건 사람 수 많은 거. 사람 수 많으면 뭐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어때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있죠.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예비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뭘 보았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이 두 사람의 확신이, 이 두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믿는다가 아무리 말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 원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못 본 것이 있어요. 똑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은 나 홀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진동했어요. 진동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참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뭐합니까? 나 혼자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너 혼자야. 인생은 혼자 아니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어떤 데는 내가 무기력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데는 잘 복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내 속에는 자존감의 마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무기력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해서 무기력이 사람들 속에 쭉 들어와 있고 여러분 삶 속에도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 직장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캠프에서도 말할 수 없는데 무기력에서 벗어나 무기력을 이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기력한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애서에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보밀세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애서에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답하여 엠서인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랄 곳이 아직도 만에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인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일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성도 한 성도님들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168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무기력한 세상에 쓰러지지 말고 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힘찬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혜민 자매님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 길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100배나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의 일들,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들음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11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신앙으로 살아가 11조의 축복을 받아 11조의 능력을 체험하여 온 세상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귀한 예물을, 건축의 귀한 예물을 사명을 갖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 드린 그 심령이 이 땅의 성전을 심령 속에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본인은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니 선교 주신 자에게,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힘들고 무기력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침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10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취함을 경험하여서 펄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기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지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예심은 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청년들 모임이 오후 예배 따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또 함께 세대의 모임을 해서 뭔가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하고 또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이라도 같이 청년들 특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뭐 독서 모임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짜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도와드리고 또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번째 보시면 특성자 5월 7일 5월 7일은 저희 가족이 특성을 하게 되어지고 5월 7일은 저희 아내와 결혼한 견연 기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특성도 해드리고 뭐 먹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소한 우리 떡은 나오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 또 4주간 특성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함께 협조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준비하셔서 또 여러분 준비하면서 또 가족의 따뜻함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원광학교에서 오시냐고 너무 애를 많이 썼던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드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찬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 겪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무기력과 삶의 침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이 바로 그런 때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무기력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무기력해질 수 있는, 무기력해지는 이 세상과 무기력한 나를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